저에게 찾아오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공부나 신앙 둘 중 하나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는 영적으로 저 요즘 다운되어 있는데요, 이러면서 학습 상담이나 신앙 상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도 저는 늘 두 가지를 다 말하는 편인데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상담이든 아니면 조금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든, 제가 오랜 기간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저마다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최소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는 곳인 이 교회는 그 죄인들의 본능적인 요구에 결코 맞장구를 쳐줄 리가 없어요. 죄된 본성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이없는 선생님들도 섞여 있으세요. 나름 진보 이념을 가졌다고 하는 그 어이없는 선생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음란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심지어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부모님도 기준이 없고 세상 문화는 태폐적이고 그 사람은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가르치니, 이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죄인들은 그런 음란의 죄를 정죄하는 교회보다는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미화해주는 어이없는 선생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부부라는 개념에 왜곡이 생기고 사랑과 존경이라는 고귀한 가치로 관계 지어져야 하는 남녀의 관계에도 비뚤어진 사고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개방적인 성교육이 아이들을 그야말로 진화론적 동물의 하나로 전락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거짓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미워합니다. 유리 그릇을 깨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 귀한 유리 그릇을 깨느냐, 깨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면 유리 그릇은 원래 깨질 수도 있는 거라면서, 또는 그렇게 미리부터 깨어져야 한다면서, 유리 그릇은 원래가 그렇게 유리 조각이었다면서 궤변까지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는 유리 그릇들을 애써 깨어가면서 그것이 옳은 가치라고 가르치는 어이없는 선생들도 있고, 어이없는 교육감도 있고, 어이없는 정당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런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가르침은 내내 있어 왔고 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어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을 때부터 학교와 교회에서 나쁜 영적 양식을 먹이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짓 교사, 거짓 설교자, 거짓 예언자의 문제는 늘 있어 왔고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예언자가 있었고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늘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살게 될 것이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곤 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바로 군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간에 죄인들의 죄성에 부합하는 그야말로 천박한 포퓰리즘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예언자가 심판을 선포하면서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은 미움을 샀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늘 모든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런 참된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군중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3장,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시면 참된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격에 나서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끝까지 40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40절까지요. 이게 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선명하고 강력한 언어로 거짓 예언자들을 고발하는 말씀도 없을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이 40절까지는 이 5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9절부터 12절까지고요. 23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5절까지고요. 그 다음은 16절부터 22절까지고, 그 다음은 23절부터 32절, 그 다음은 33절부터 끝에 있는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요 순서대로 5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요걸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5개의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 말씀에 따라 공부하고 나시면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분별력이 조금은 더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선 이 첫 번째 부분이 있죠? 23장의 9절부터 12절까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에 관해 말한다. 내 마음이 속에서 부서지고 내 모든 뼈가 흔들린다. 내가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다. 이는 여호와 때문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 땅이 가늠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저주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이 힘쓰는 일도 의롭지 않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경건하지 않고 내 성전에서조차 그들의 악함을 내가 발견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미끄럽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그곳에서 쓰러질 것이다. 정해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예언자들에 관해 말한다. 내 마음이 속에서 부서지고 내 모든 뼈가 흔들린다. 내가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다. 이는 여호와 때문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언자들에 관해 말한다. 예언자들에 관해 말한다고 했지만 실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이외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분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책망을 크게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마음이 속에서 부서지고 있고 자신의 모든 뼈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마음으로 번역된 레브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이런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지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부서졌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 마음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서와 생각이 모두 부서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바르, 부서졌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유리컵을 들고 있다가 손에서 놓쳐서 쨍그랑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모든 뼈가 흔들린대요. 이 흔들린다는 단어는 원래 새가 날개짓을 치는 뭐 그런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뼈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있는 뼈는 뼈가 다른 뼈와 이어지고 결합이 되어서 몸을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를 잇는 근육과 신경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이어짐들이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뼈와 뼈가 이어지는 것이 느슨해졌을 때, 무질서해졌을 때 그런 상태에서 자칫 한번 서 있으려고 하다가는 털썩 주저앉고 말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심지어 술에 취한 사람 같아졌어요.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기대하기로는 흐름상 거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 때문일 거야. 또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일 거야. 참 속이 상해서 저렇겠지.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부서지고 뼈가 요동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이유는 이는 여호와 때문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쁜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이 땅의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죄악된 땅에 전달해야 되는 그 예언자의 그 무거운 마음, 그 정신적인 고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박쥐나 천산갑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저주를 받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 사람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메마르게 되었대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심장에 와 닿아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주된 이유가 뭔지 그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이 땅이 간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저주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추장들이 말랐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이 힘쓰는 일도 의롭지 않다. 10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현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간음하고 있다. 행위가 악하다. 의롭지 않은 일을 애써 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자들도 포함을 하지만 사실 1차적으로 부정한 성관계를 통해서 결혼 서약을 깨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간음은 1차적으로 그 육신의 그 간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떠올려 보세요. 직간접적으로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성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뉴스들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을 많이 방영을 하거든요. 이 땅이 간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의 실상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육체의 일이 바로 음행과 더러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좀 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뭐 본능에 휩쓸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책망받는 정도 수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간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저주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23장 11절에서 확인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경건하지 않고 내 성전에서조차 그들의 악함을 내가 발견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교회가 없었으면 모를까? 교회가 있는 나라가 만약에 망한다면 교회 때문이에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었던 예언자와 제사장이 그렇게 살지 않은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정치 지도자들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크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 목사라는 자리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자리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해가 지나가면서 이 자리가 심상치 않은 자리라는 것을 점점 더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책임은 자신이 주님 앞에 잘 서 있어야 할 책임이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형제 자매님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일 거예요. 먼저 자기가 잘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제 자매님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과연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아닌 이상 그 특별한 책임이라는 건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요, 또 그것이 구체적인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생명체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특별한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결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왜 우리에게는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부르신 거거든요. 왜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한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외교관처럼 이 땅에 파견하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들에겐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책임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라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11절에서 그 책망받고 있는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방식의 반대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예? 책망받는 그 거꾸로 살면 될 것 같아요. 11절 다시 보시면은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경건하지 않고 내 성전에서조차 그들의 악함을 내가 발견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그 성전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제사장은 성전에서 그들의 지위를 악한 행위를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더 크게 책망받아야 했어요. 제사장은 매일같이 뭐 해요?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면서도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용인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노하신 거예요. 경건해야 합니다.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사,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이 땅에 쓰러져 있는 자,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2절에 답이 있어요. 2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미끄럽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그곳에서 쓰러질 것이다. 정해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12절처럼 그 길이 미끄럽게 될 것이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쓰러지게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래요.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넓게 해석을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사실 예레미야서 23장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건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목사님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23장 9절부터 이 40절까지 요즘식으로 하면 거짓 목사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고 어떤 목사가 가짜 목사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자신이 진짜 목사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근데 더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좀 두렵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3장 끝까지 제가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저 혼자는 얼마나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이 5개를 다 이해해야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을 거예요.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도 자가 진단을 해야만 했었어요. 나는 진짠가 가짠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저는 가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가 되고 싶어서 통곡하는 그런 가짜 같았어요. 근데 제가 가짜라고 함부로 주님 앞에 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기엔 매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까지 제 스스로 부정하기엔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될 때 특히 목사님들은 그 무책임과 태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포함을 해서 거짓 예언자와 관련된 총 5개의 설교를 우리가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일명 분별력 키우기 제1강은 이만큼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